저는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중심으로 예수님도 나도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목자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실 때 여러 가지로 얘기하시는데 이 양과 목자의 관계, 아주 굉장히 우리들에게 익숙하고 또 굉장히 인기 있는 관계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양이시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양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제물이면서 또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는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이시기도 하시죠.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제물이시고 또 목자이시고 양이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양과 이 목자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좋은 양이 되고 또한 우리 예수님처럼 목자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자의 이미지는 굉장히 익숙한 이미지입니다. 구약에서도 시편 23편에 아까 우리 찬양팀의 회중 찬양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특별히 예수님이 목자로 비유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실감이 나는 이미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박토가 많아서 농업보다는 목축업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목자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해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늘 풀, 물 잘 이렇게 준비합니다. 위험한 지형에서는 양을 인도하고 보호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목자 출신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야곱, 다윗, 이런 분들이 다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친숙하면서도 신선하게 다가오는 이미지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목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로, 첫째, 우리는 좋은 양이 되자는 거죠. 따라합시다. 좋은 양이 되자. 좋은 양이란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양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또 예수님처럼 양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돌봐주는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좋은 목자가 되자. 시작. 좋은 목자가 되자. 자, 양이 된다는 건 뭐냐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양이 좋은 양이 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철저하게 예수 중심. 예수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자는 거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 우리가 닮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목자이시니까 우리도 목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좋은 양이 되고 좋은 목자가 되겠다는 그러한 이미지로 오늘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 할 때 그 목자는 어떠한 목자인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진짜 목자다는 거예요. 참 목자라는 거죠. 자, 이제 요한복음 이 10장 1절 2절을 한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여기 보면 두 종류의 목자가 나오죠. 뭐냐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뛰어넘는, 이건 가짜 목자예요. 그리고 제대로 문으로 들어가는 진짜 목자죠. 근데 예수님은 가짜 목자가 아니라 진짜 목자다. 예수님은 정통 목자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인도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바로 뭐냐면 가짜 목자라는 거죠. 양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오히려 양을 해치는, 양을 잡아먹는 절도와 강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우리들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사탄과 비유가 됩니다. 그들이 양을 부르지만 그건 바로
진짜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타인의 음성이라. 그래서 자 5절 보세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양도 사실은 아니에요. 남의 양 그냥 뺏어가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은 진짜 자기 양을 사랑하고 돌보고, 그리고 그 양의 개개인의 특성까지 알고 양의 이름을 부르는 제대로 된 정통 목자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자,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여기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두 가지로 이해하라고 그랬죠. 첫째, 저와 여러분이 좋은 양이 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좋은 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참 목자, 정통 목자, 진짜 목자인 이유는 바로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을 잘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공동 우리가 있었어요. 뭐 좀 여유가 있는 데는 자기 집에 양을 모아두는 우리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마을 복판에다가 크게 이제 우리를 만들고 거기에 여러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거기다가 밤에 몰아넣습니다. 아침이 되면 그 우리에 있는 양들을 목자가 와가지고 다 자기 양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이 양이 머리도 나쁘고 그런데도요, 또 그 목자의 음성은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양이 처음에 오면 목자가 굉장히 굶긴대요. 이제 간헐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배고플 때 이제 풀을 먹이고 양식을 주면서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한두 달 하면 정확하게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응답하고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개를 키우다 보면 개도 그렇잖아요. 밥을 줄 때마다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 이름 금방 알아듣고 따라오고 이제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가짜 목자는 담을 넘어가고 또 다른 이름을 부르고, 그러니까 양이 따라가질 않는 거죠. 진짜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고 정확하게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목자, 정통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여러 차례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미 우리 정통 목자이신 예수님의 메시아 예언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죠.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사탄을 완전히 멸하신다는 거거든요. 대신에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이 뱀은 상하게 한다 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희생을 예수께서 당하신다는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스라엘의 참 목자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수없이 예언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이사야도 미가도 중요한 구약의 인물들이 앞으로 오실 그 목자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예언을 하고 있죠. 신명기 18장 15절에도 보면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또 다윗도 시편 22편 전체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에 대한 예언이죠.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고요. 미가서에서도 5장 2절에 보면은 거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목자에 대한 수많은 예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특히 종교 우리 교권자들이요, 성경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종교주의, 율법주의 전통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그 예언된
메시아이신 이스라엘의 목자가 와서 목자라고 얘기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를 보고 미쳤다 그러고 오늘 이 10장 마지막 부분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이단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지금 최근에 이 신천지라든가 이런 이단들이 비슷하지만 진짜 참 목자, 진짜 정통 목자, 진짜 성경적인 목자의 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인간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문제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그러한 얘기에 여러분이 잘못 듣다 보면 여러분의 목자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여러분이 목자의 음성으로 정확하게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 나갈 때 여러분은 진정한 목자를 섬기는, 목자를 가진 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게 뭐냐면 자기의 목자가 제대로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여러분의 참 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인간 목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듣고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목자일 수 있으며 특히 우리 신약교회 가정교회에서는 평신도들도 목자로 세움을 받아서, 목자 목녀가 바로 몇 명의 양들을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고 돌보고 책임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일 수가 있어요. 그러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따라가고 함께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양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시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시다. 예수 아닌 다른 목자 따라가지 마시고 음성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목자의 이미지는 바로 문이 된 목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목자이면서 동시에 양의 문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양의 문이다.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양의 그 우리, 이걸 나무로 촘촘히 세우거나 돌로 쌓아서 담을 둘러 만듭니다. 근데 대다수의 우리에는 출입문이 없어요. 그 출입구에 목자가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누워서 밤에 양떼들이 들어올 때 양떼들 니들 알아서 자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목자는 그 양과 함께 그 양을 돌보기 위해서 그 우리의 그 출입구에 자기가 누워요, 목자가. 그러면 양이 지나갈 때, 들고 나갈 때 정확하게 파악이 되죠. 그래서 양은 그 누운 목자를 밟고 나가게 되고 들어오게 된다 그 말이죠. 목자는 자기가 양의 문이 되므로 그 양 하나하나에 대한 세심한 케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라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7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나는 생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바로 목자다. 그리고 여기 나는 양의 문이다. 나중에 나는 길이요 진리다. 이러면서 나는 뭐뭐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7가지로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여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나는 목자이면서 동시에 양의 문이라는 거죠. 문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하는 말씀이죠. 자, 9절에 해석까지 하십니다. 자, 9절 말씀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보호도 받고 인도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양식을 먹으며 꼴을 얻는다 그 말인 것이죠.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우리가 들어가며 나가며 받아 누리는 복의 근원임을 암시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복의 근원이고 이 복의 통로고 이 복의 유일한 문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라 그 말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풍성한 삶의 생명의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만나고 영접하고 주인으로 삼고 그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결정적인 말씀하세요. 이게 10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은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도둑은 바로 사탄을 상징하죠. 그 당시에 이 교권주의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길을 막고 영육간에 수탈하여 죽이고 도둑질하는데 앞장선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간접적으로 비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후에 결정적인 도둑질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귀는 우리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주신 모든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인생을 비참하게 살게 하고 나중에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원인자가 바로 뭡니까? 사탄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어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진짜 참 목자이신 그리고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다. 저는 이 요한복음 10장 10절로 제 삶의 결정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제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앙생활을 했고 대학교에서도 회장까지 하면서 열심히 다녔지만 정확하게 복음을 말씀 한 10여 구절을 가지고 전달받은 거는 제가 대학 들어가서 1학년 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내비게이터 우리 형제를 만났어요. 이름도 생물학과 3학년 신형식 형제예요. 이 형제가 제가 이렇게 풀밭에 앉아 있는데 접근을 하더니 말을 걸어옵니다. 신입생이냐고. 신입생이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생물학과 3학년, 선배가 되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가지고 종이를 하나 꺼내더니 먼저 던집니다. 여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하라며 하면서 이 abundant life, 영어로 쓰더라고. 풍성한 삶. 우리 형제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면서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목적이 있는 삶, 의미가 있는 삶, 가치가 있는 삶, 정말 인생은 이것이다. 나는 과연 누구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면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하루하루 그렇게 풍성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확실하게 만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들어가지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결과 사망이고 사망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그 생명에서 결국 우리는 떨어지게 되었다. 이것을 이어주는, 즉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아주 정확하고 단순하고 쉽게 전파를 하는데 너무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주일날에 그 아현동 굴레방딸이라고 거기에 서울신학대학 빨간 벽돌이 있는데 거기 한 200여 명의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이 400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곳을 제가 가게 되었어요. 그게 1975년 6월 10일 오전 한 10시쯤에 모였는데 제가 한 4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구조구조 찾아가면서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목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영적인 생일을 바로 그 6월 10일로 잡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문으로, 구원의 참 목자로 내가 영접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책임지는 목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같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아마 100%다 예수를 확실하게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상처를 받지만 주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꼴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요 부담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의롭게 사는 것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스트렝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고 진짜 예수가 나의 목자이면 예수 믿는 것이 재밌는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즐거운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믿기 전에는 마음이 강팍하고 항상 긴장이 되고 두렵고 그랬지만 지금은 뭐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상하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풍성한 삶인 거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돈이 많아도 항상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소유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그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날 푸른 초장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실제로 우리는 뭐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 믿고 이대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뭐예요? 천국은 임했어요.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이미 임한 천국을 여러분이 누리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요새 정말 이 예배가 오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 오늘 하루가 나에게 마지막 하루일 수가 있다. 내가 먹는 이 밥 한 끼가 오늘 나에게 마지막 한 끼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정말 누리고 즐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체험이 되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 가지 지금 환경이 어렵고 역병이 돌고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고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지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만 진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은 근심, 걱정, 두려움, 외로움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미 해결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차원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물질도 그냥 많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부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치하거나 낭비할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면 여러분 그 물질조차도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될 줄로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새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풍성한 삶에 대해서 이 기도의 풍성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1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한마디를 가지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버지가 육신에 부족한 아버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만 해도 7가지의 하나님의 풍성함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호와 지드께는 나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의 연약함과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나와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니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쭉 여호와의 이름만 가지고 이 7가지 이름만 가지고 기도를 해도요 10분, 20분, 30분 그냥 가요. 그리고 나에게만 아니라 내 아내와 내 세 자녀와 자녀들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성식의 목자와 목녀들과 우리의 목원들과 이러면서 그 기도의 지평을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관계성을 점점 다른 사람에서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기도가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메마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그저 1, 2분 하고는 할 게 없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기도도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험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부자가 되고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좋은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근황 목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 선하다는 게 뭐냐면 착하다는 의미보다도 좋다는 거예요.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 그런 좋은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자, 10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좋은 목자, 선한 목자인 이유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양이 나의 수단이 아니라 양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양을 털 깎고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양이 바로 나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얼마나 소중한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양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 목자가 세 가지 가지고 있는데 지팡이와 막대기와 돌멩이입니다.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교정하시고 방어해 주시고, 그리고 이 물맷돌로 이 돌멩이는 짐승이나 또 강도가 오면 그 막대기하고 돌로도 물리치지만 양이 이렇게 자기 멋대로 멀리 가면은 거기까지 막 쫓아가기가 어려우면 돌멩이로 거기를 던지면 바로 양 앞에 돌멩이를 딱 떨어지게 해서 양이 깜짝 놀라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자가 양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목자가 양을 단지 배불려주는 수단이 아니라 자기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식구가 된다. 저와 여러분은 양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저 목자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목자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목자로서의 선한 목자.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느 성도 신방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웠지만 자기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이름이 몽실이래나요? 강아지가 19년을 키웠는데 19년을 키우다 보니까 완전히 자기 식구예요. 요새 개 키우는 애완견 키우는 분들 보면은 개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 식구죠. 19년을 키웠으니 얼마나 정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가는 그 순간이 정말 자식을 보내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고통도 있었는데 또 이렇게 신방을 받고 기도를 하니까 다시 마음이 또 평안이 오고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들었는데 마치 그런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이 집에서 10년, 20년을 키우던 그 강아지가 자기 식구인 것처럼 이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자기 몸처럼 생각하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은 목자가 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는요, 자기 목숨을 버렸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신다, 보장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계속 케어하시는 거예요. 계속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좋은 목자이신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면 나머지는 다 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에 대한 사랑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과의 관계에서는 나만 사랑하는 같은 사랑이에요. 무한대의 사랑이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숫자도 무한대 나누기 1도 무한대 나누기 만도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도 다 뭐예요? 무한대거든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무한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시죠. 자, 14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안다 이렇게 부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만큼 하나님만큼 우리를 잘 아는 분이 누가 있으시겠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재창조하셨으니까. 만드시니까 그 만든 것을 가장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매일 새벽에 여러분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이게 휴대폰이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를 가끔 하잖아요. 그 새벽에 2시에 나 잠자는 시간에 알아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번에 뭐가 잘못되는지 제 녹음한 게 지금 수백 편이 내가 녹음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날아간 거예요.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녹음한 게. 그리고 내가 새로 녹음을 해도 녹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서비스 센터에 가지고 갔어요. 5분 만에 해결해 주더라고요. 왜? 그들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휴대폰을 기술자니까 그 만든 데 참여한 자니까 그 기능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또 감사한 거는 이제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업데이트할 때 그걸 새로 업데이트할 때 중요한 데이터는 백업을 하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백업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래가지고 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녹음된 거가 다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원상복귀가 안 되는데 그런데 선생님은 이게 100% 복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우리 성수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마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누가 제대로 알겠습니까?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준다고 그러지만은 100% 나만큼 이해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배우자가 나를 그렇게 잘 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한계가 있잖아요. 41년을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살았는데 진짜 우리 아내가 나를 진짜 내가 아는 만큼 알까? 또 내가 우리 아내를 그만큼 알까? 그렇지 못하죠. 사실은 내가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확실하게 아시고 뭐가 고장난지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해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목자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냥 와서 꼴만 먹는 게 아니라 아까도 초기에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목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목사만 목자가 아니라 이 가정교회가 왜 좋으냐면 평신도들도
작은 그 우리 안에 있는 몇 명의 양떼들을 섬기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목자의 삶, 목녀의 삶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목자, 목녀의 꿈을 갖고 몇 사람의 양을 내가 섬기는 예수님을 닮은 동역자가 돼야 되겠다, 목자가 돼야 되겠다. 또 교회에서는 교사가 돼야 되겠다. 교사도 바로 목자인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어린 양을 섬기는 목자라면 우리 목자, 목녀는 늙은 양을 섬기는 목자, 목녀가 되겠죠. 아무튼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님처럼 바로 목자의 꿈을 갖고 목자의 삶을 살면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보다 특별한 하나님의 상급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참 목자, 선한 목자가 어떤 것인가를 여기서도 암시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 이득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목자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걸 행해서 내가 보람이 있어야 되겠다, 가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싹군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결과로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지,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 나에게 유익이 돼야지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자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은 성도들, 오늘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린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잘 알고 그리고 목숨까지 바치신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목자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